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열어주신 복된 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70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딜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 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이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벌써 10월의 첫날인데요. 오늘 초하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계속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아하스 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아하스 왕은 그 유다의 12대 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11대라고 하고 저는 그냥 12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7대로 불리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주 못된 이 여자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왕으로 카운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1대가 될 수 있고 12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20세의 왕이 되었고 16년간 다스렸죠. 사실은 그가 16년 다스리기 전 4년 동안은 아버지 요담과 함께 통치하였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년을 통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에요?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아하스는 따르지 못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왕을 평가할 때 정직하지 못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했다 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산당을 그대로 두거나 한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자,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아니, 유다의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행합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과 연결이 됩니다. 아주 악한 왕 아합, 그의 딸이 유다의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면서 유다가 이 잘못된 우상에 물들어갔던 것이죠. 바로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불타는 그러한 제물로 던졌다는 것이에요. 인신제사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처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이 당시에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그런 대표적인 신이 몰렉 신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완전히 가증한 일에 빠져버린 아하스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을 그대로 두었고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푸른 나무 아래는 특별히 아세라상을 세우고 제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온갖 토착, 잡신들을 섬겼지만 바로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그는 완전히 버린 것이에요. 자, 이때 정치적인 어떤 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쟁이죠. 5절에 보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여서 아하스를 에워쌌습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유다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거절한 거죠. 나는 아수르를 대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두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때가 주전 735년경입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사실은 유다를 굉장히 황폐하게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쳐들어와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여기는 아주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역대하 28장은 오늘 본문과 함께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에서 12만 명의 군사를 죽였고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 포로로 잡아갔지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경고를 하니까 그 포로는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빠져 있죠. 그냥 간략하게 엘랏을 회복했다. 그래서 엘랏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도로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 이 아스 왕이 바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왕인 사람이 어떻게 이방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완전히 비굴하게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버리니 이 꼴이 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아스는 완전히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생각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를 향해 가요. 그러면서 성전이나 왕궁에는 온갖 보물, 거기에 있는 금은 다 갖다가 예물로 그냥 다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이 그것을 받고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몰아내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를 침공했던 이 연합군을 이 아수르가 쫓아내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15장 29절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록 아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와서 연합군을 쫓아내주긴 했지만 그러나 아스는 결국 아수르의 밥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아마도 이 아스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디에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간 것이죠. 거기에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이 나라가 섬기는 그 제사의 제단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제단을 보고 이거 정말 멋있네. 그리고는 그것을 다 그려가지고 그 모습, 그 크기, 제도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제단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는 모든 제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만들었던 그 제단 싹 바꾸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받고 또 이 우리아 제사장,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얼씨구나 하고 아하스가 보낸 그대로 아하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돌아왔어요. 12절.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보니 정말 자기가 보낸 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14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바꿔놓는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 그 물을 담아놓은 큰 놋제단 다 성전 사이에 옮겨버리고 제단 북쪽으로 옮겨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번제물의 피 모든 걸 그 위에 뿌리는데 이거 다 저 이방나라 다메섹에서 가져온 대로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물두멍 받침 옆판 다 떼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리도 옮겨버리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었고 심지어는 18절에 보니까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조차 성전에서 옮겨서 세웠어요. 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완전히 유다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아합과 그의 딸 아달랴의 영향이 이렇게나 강력한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이렇게 못된 짓만 하다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6장을 보았지만 같은 평행 본문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아하스이란 행위를 가리켜 첫째로 여호와를 버린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행한 행동을 가리켜서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멋대로 훼손하고 재배치한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하스는 왕으로서 걸어야 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한 것, 다윗의 길을 걸어야 했던 거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것이 곧 다윗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생명의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곧 복음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걷는 길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거꾸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잡고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우상은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역대하에서는 아하스가 곤고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곤고할 때는 우리에게 위기의 때예요. 범죄하기 쉬운 때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가 올 때 그때를 범죄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방에 아무리 아름답고 현란한 제단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세상에 악하고 그릇된 모습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분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복의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또한 우리가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